이제 오늘부터 우리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였는데요. 디모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도 어리고 그 어린 나이에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 말년에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목회자로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솔직하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인 거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시작을 보니까 안부의 인사로 바울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어떤 편지를 보든지 바울은요 이렇듯 자기 이해가 명확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어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자기 이해가 분명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바울은요 당당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다른 사도들과 바울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의심을 품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명확한 자기 이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어느 곳에도 부족함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다움, 우리의 사명자다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당당함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과도 견주지 못할 자부심과 긍지와 거룩한 자존감, 그것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그냥 포도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만 이 정도만 하고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지 몰라요. 그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바울처럼 이런 확실한 자기 믿음과 이 확실한 사명감이 없다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특별한 믿음과 사명자로서 자기 이해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천국 가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사도로서의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불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였던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듯 특별한 사명감으로 뭉쳐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 디모데를 만나고 뭐 무슨 디모데가 무엇이 출중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 이 디모데는요 믿음의 아들인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곧바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 본론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오로지 복음만 붙들고 그 복음만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스토리텔링에 되게 강했습니다. 상당히 스토리텔링에 능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TV 틀기만 하면, 저는 뭐 TV 뭐 잘 보는 편은 아니는데 TV를 보면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빠져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 뭐 그 당시 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헬라 문화에는요 그게 일종의 연속극이고 드라마고 영화였던 거죠. 스토리텔링에 상당히 능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의 원천, 그 풍부했잖아요. 여러 가지 신화와 같은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을 담은 스토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막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을 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고, 이런 그 신화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 뭐 다 그냥 뭐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도 아닌 이야기고 그냥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이야기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그런 토론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죠. 교회 안에 분명히 복음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성도들끼리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복음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첨가해서 복음을 변색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이런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헛된 이야기로 교회의 성도들이 현혹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시간 낭비를 하는데,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목사로 남겨두고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그런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리인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데 바울 혼자 간 거죠.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 한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들,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이 변론만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변론들을 해보셨잖아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 상당히 좋아하고 뭐 그 책만 진짜 닳도록 막 40번 50번 읽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바울은요 6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헛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말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 공허한 말, 잡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담을 한다고 잡아가지는 않고 잡담을 한다라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시간에 잡담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충분하지 않은데, 시간들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잡담으로 흘려보내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주일에 1시간 정도, 1시간 남짓 교회에 만나서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대부분이 잡담으로 그냥 끝난다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그냥 뭐 정치 이야기하고 맨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런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그냥 하찮게 보내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이러한 헛된 말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헛된 말 잡담은 공허함으로 끝이 나지만 복음은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선한 양심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결국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살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헛된 말이 아니라 항상 복음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건지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듯 헛된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잡담만 하고 날마다 그러한 공허한 이야기들만 하면은 변론만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변론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무엇을 이룬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과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경륜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신비스럽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없고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것인데, 나중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 도구를 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이야기나 변론, 헛된 말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산다라면 우리를 통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그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넘깁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 땅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를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도 요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왜 요셉이 거기까지 갔고 이 수많은 고초들을 겪고 그 가운데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그냥 이루어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요셉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화전교회 역사를 써가시는 중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의 역사를 써가시는 중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이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헛된 변론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잡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 버리고 복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